오늘도 값없이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꿈일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힘들게 만들고 있죠. 그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검사를 또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일주일에 한 번씩 지금 받고 있는데, 지난 월요일 날은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받을 수가 없어서 화요일 날 일찍 가려고 했더니 여기도 계속 90분 이상 대기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코로나 검사 원정을 나갔습니다. 저쪽 중곡동 쪽에 가니까 조금 60분 이내로 돼 있어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받았는데, 시간이 지나거나 혹은 검사 키트가 좀 모자라가지고 저기 마감되는 경우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코로나19가 이렇게 좀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들고 있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분명하게 변함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을 따르고 증거하는 제자와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우리 스스로 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께 맡기는, 또 성령을 의지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지요. 기독교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조금은 힘든 시대이긴 합니다. 하지만 비록 방법이 바뀐다 하더라도, 또 지켜야 될 것이 바뀐다 하더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분명하죠.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인과 제자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어떠한 존재인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에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시각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 장애인들은요, 율법주의 때문에 죄인으로 그렇게 낙인이 찍혀있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은 포로기 이후에 자신의 신앙들을 지키기 위해서 철저하게 율법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을 넘쳐서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한 자신들의 율법을 또 만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종교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가 태어나게 되는데,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한 또 다른 율법을, 법들을 계속 만들어서 지키다 보니까 예수님 때에는 율법주의가 팽배해 있었던 거죠. 그들에게 있어서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은 참 좋았지만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 때문에 다른 것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그들에게 주셨던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그 이유와 목적은 빼뜨리고 형식만을 지키려고 했던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이유와 목적이 있는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를 가지고 정죄하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 율법주의 안에는 세상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벌을 받아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장애인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던 제자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제자들은 왜냐고 하는 원인을 묻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죠. 3절에 보면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예수님은 왜라고 하는 질문에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기자는요,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빛은 예수님이고 그 어둠은 이 세상의 죄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어둠, 당시로 보자면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죠. 어두운 시각을 가지고서 세상을 바라보며 사람들을 정죄하려고 하는 그들에게 눈을 뜨게끔 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또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보자면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빼놓지 않고 또 어떠한 죄도 빼놓지 않고 모든 사람들, 또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비록 당시 죄인으로 낙인 찍혀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예수님은 잘못된 신앙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이들에게 바른 신앙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들의 눈에 빛을 비춰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 빛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색안경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요즘은 변색 안경이라고 하는 게 있죠. 안경을 끼시는 분들 중에 선글라스도 좀 필요해서 밖에 나가면 선글라스로 되고 실내로 안에 들어오면 그게 없어지는 투명한 안경이 되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밖에서와 안에서 그 역할들이 분명히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 선글라스만 가지고 있더라면, 안경을 껴야 되는 사람이 선글라스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밖에서 활동을 많이 한다고 해서 선글라스만 가지고 나가면 낭패를 볼 수가 있어요. 왜? 밖에서는 괜찮은데 안에 들어오면 이 선글라스가 빛을 차단해서 어둡게 보이게 만들고 또 주변에서 보는 사람도 이상하게 볼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만드는 거죠. 저는 반대의 경우를 한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요. 저도 안경을 껴야 되는 그런 시력인데 운동을 하러 가면서 콘택트 렌즈를 낀 거예요. 이 콘택트 렌즈를 꼈는데 밖에서 운동을 하다 보니까 선글라스도 이제 챙겨간 거죠. 근데 제 시력을 보정하기 위해 맞춰놓은 선글라스를 거기다 끼니까 렌즈 2개를 낀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돼서 오히려 더 안 보이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아내에게 선글라스 좀 갖다 달라고 해가지고 이만한 큰 안경, 뒀 수 없는 그 선글라스를 꼈던 적이 있었는데 자기의 눈에 맞는 안경을 껴야지. 그리고 그 안경을 껴야지만 세상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기숙사에서 한번 선배 안경을 끼고 올라가서 안 보인 적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적 있죠. 네.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제 눈에 맞는 안경을 껴야 되는 거예요. 또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이 다윗과 요나단의 내 눈 지켜주세요라는 찬양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이것도 기억 안 나시죠? 네. 그 찬양의 가사에 보면 세상 사람 모두가 하나님처럼 보이는 그런 눈 갖고 싶어요 라고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곳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눈을 갖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세상 사람들 모두를 하나님의 마음, 즉 사랑의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보려고 했어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사랑의 마음이 아니라 정죄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그 마음들을 만들어 버렸던 거죠. 즉 정죄하고 심판하려고 하는 눈으로 바라보았던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아무리 사랑의 마음으로 보라고 하는 빛을 비춰도 그 색안경을 끼고 있으니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으로 보지 못했던 거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날 때부터 시각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랐을 때에 그의 눈이 밝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눈이 밝아져서 돌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의 눈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우리는 누가 아프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죠.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돌보아 주셔서 치유되고 회복되었을 때 우리는 어떠한 마음이 있어요? 축하한다는 마음을 갖고 있죠. 잘 됐다라고, 정말 다행이다,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전혀 달라요. 우리가 본문으로 읽지 않았지만 뒤에 이어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았는지를 알 수 있죠. 아픈 사람이 나은 것을 보면 축하해 줘야 되는데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그 사람인지 아닌지를 의심합니다. 9절 말씀에 보면요, 그가 그때 눈이 보이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가 아니라 비슷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때 눈을 뜬 사람은요, 내가 그 사람이 맞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제서야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느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이 물음에도 여전히 눈을 뜬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은 색안경을 끼고 정죄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니냐라고 하는 궁금증은 풀렸지만 어떻게 나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는 네가 죄인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서 그렇게 되었는데 네가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느냐 하는 마음인 거지요. 그래서 눈이 밝아진 사람이 자신이 어떻게 낫게 되는지를 말했어요. 예수를 만났고 그가 시키는 대로 했더니 내가 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여전히 의심의 마음을 품고 그를 정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을 데리고 가지요. 즉 율법의 잣대로 정죄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4절에 보면요, 날 때부터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의 눈을 밝게 해주신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우리도 그렇지만 안식일에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뭘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더했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외에는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십니다. 안식일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날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날이라고 하는 것,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죠. 이어지는 13절부터 34절의 말씀에는 이 안식일에 시각장애인의 눈을 밝게 해주신 일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의 부모를 불러다가 취조하기 시작하죠. 당신의 아들이 맞느냐? 맞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가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보이지 않았던 거 맞느냐? 맞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서 치유된 게 맞느냐라고 하는 질문에는 한 발 빼요. 왜? 그 당시에 예수님처럼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은 율법상 정죄 받을 수밖에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를 따른 사람을 출교시키는 그러한 상황을 그 부모들이 알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발을 뺍니다. 우리 아이가 다 커서 자기가 그 겪은 일을 다 이야기할 수 있으니 아이에게 물어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눈을 뜬 사람도 와서 신문을 받게 되는데 그는 출교를 당할 수 있는 상황, 이게 출교당한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 유대교에서 쫓겨나는 수준이 아니라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담대하게 이야기하지요. 내가 예수라는 사람을 만났다. 그가 내 눈을 뜨게 해줬다. 당신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들을 나는 이해할 수 없다. 난 그분을 만나서 분명하게 눈을 뜨게 되었다. 그렇게 분명하게 고백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계속해서 묻습니다. 너 그럼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더니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신이 곤경에 처할 수도 있는 그 상황 가운데 그는 담대하게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했던 겁니다. 결국 그 사람은 문 밖으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전하며 섰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도 당시 바리새인들의 못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따르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종교와 사회가 삶이 하나로 묶여져 있는 그곳에서 사회적으로 인정받으며 살았어요. 그리고 그 자부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며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잣대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대로만 해석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의 눈을 밝게 해주신 일은요, 사실 메시아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표적입니다. 구약에서 사람이 시각장애를 갖게 되는 것이나 또 시각장애인의 눈을 밝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께 달린 일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4장 11절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일을 만들고 듣지 못하는 일을 만들며 누가 앞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거나 앞 못 보는 사람이 되게 하느냐? 바로 나 주가 아니더냐. 말 못한다고 빼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분명하게
너를 만든 이, 말하게 하는 이, 듣게 하는 이가 누구냐, 보게 하는 이가 누구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46편 8절에도 눈먼 사람에게 눈을 뜨게 해주고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시다. 주님은 의인을 사랑하시고 그 모든 일을 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또한 메시아가 오실 때 행하실 일 중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시각장애인의 눈을 밝게 해주는 겁니다. 이사야 29장 18절에 그날이 오면 듣지 못하는 사람이 두루마리의 글을 읽는 소리를 듣고 어둠과 흑암에 쌓인 눈먼 사람이 눈을 떠서 볼 것이다. 이사야 35장 5절에 그때에 눈먼 사람의 눈이 밝아지고 귀먹은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따라서 눈먼 사람의 눈을 밝게 해서 보게 해주신 놀라운 역사는 메시아가 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한 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 자신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와 달랐거든요. 자신들을 인정해주고 자신들을 높여줄 거라고 생각했던 메시아가 오히려 자신들을 잘못됐다라고 책망하는 그러한 모습이니까. 자신들이 그렇게 소중하고 간직하게 소중하게 지켜왔던 그것을 다 잃어버리는 상황이 되니까 메시아이신 예수를 거부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만나고 가장 잘 안다라고 하면서도 정죄하려고 하는 마음, 또 자신에게 필요한 대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그런 오류를 범했던 거지요. 그래서 메시아의 표적을 보고도 그것을 부정하면서 눈이 밝아진 그 사람을 출교시키는 그런 상황까지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눈이 밝아진 사람은요, 예수님을 다시 만나자, 그런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주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39절에 보면 자신이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못 보는 사람을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려는 것이다. 잘못된 신앙을 돌이켜서 바른 신앙을 갖도록 사랑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기를 바라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지요. 요한복음 9장 끝에 가보면요, 예수님께서 고침을 받은 날부터 시각장애를 가졌던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그 사람은요,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그 되는 과정들을 보면 엉뚱해요.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땅에 침을 뱉어서 그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죠. 사실 이 앞이 보이지 않던 사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떤 일을 했는지 정확히 보지 못해서 그냥 따랐을까요?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즉 메시아, 자신이 또 고침받고자 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그의 눈이 밝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가시광선을 받아들여서 눈에 보이는 그 빛을 이제 볼 수 있게 되어서 세상을 보게 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정말 눈이 밝아져서 보게 된 것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메시아라고 하는 겁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논쟁하다 결국은 쫓겨나서 나왔을 때, 예수님을 그가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그는 메시아를 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부르는 것을 보면 그의 믿음의 눈이 점점 밝아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에서는 예수라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17절에서는 그가 직접 예언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2절에서는 그가 직접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라는 사람들을 출교시키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의 부모가 그것을 걱정해서 한 발 뺐던 것처럼 그 눈이 멀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38절에서는 주님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처음에 육의 눈으로 보는 것만을 경험했을 때는 그 사람, 그냥 예수라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가 영의 눈을 뜨게 되었을 때 그는 그리스도, 주님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었던 거죠.
여기에서 우리는 또 예수님의 마음을 한 번 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날 때부터 앞이 보이지 않아서 예수님을 먼저 볼 수는 없었겠지만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예수님이 가시다가 그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늘 아프고 힘든 사람을 바라보았던 거죠. 예수님의 시각은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내가 도와줄 것이 무엇인지, 그들이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먼저도 예수님이 보셨어요. 그리고 그가 쫓겨났을 때 예수님이 그를 또 만나주시죠. 35절에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내쫓았다는 말을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만나서 물으셨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쫓겨난 거 들으시고 그에게 찾아가신 거죠. 언제나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서 도와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물론 우리가 기쁘고 즐거울 때에도 예수님은 그 곁에 계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예수님을 찾지만 기쁘고 즐거울 때 예수님을 찾지 않아서 그렇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인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의 중요한 역설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되죠. 날 때부터 시각장애를 가졌던 사람은 비록 육적인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영적인 눈이 떠져서 메시아를 만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세상의 눈은 뜨어 있었지만 메시아를 만나고 싶은 열정은 없었던 그 영적인 눈이 보이지 않았던 바리새인들과 그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제대로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스스로 본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눈먼 자가 되어 있었던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땅에 빛으로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해 주실 때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바로 듣고 깨닫고 우리의 영의 눈을 밝게 해서 제대로 보고 있는지, 아니면 눈먼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람이 맞느냐 아니냐, 너 죄인인데 어떻게 이렇게 되었느냐, 또 따라와라, 또 그를 정죄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영의 눈이 닫혀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려고 하는 마음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분명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불행을 죄의 결과로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들려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욥기 1장 1절을 보면 그들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죠. 우스라는 곳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흠이 없고 정직하였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다. 욥 스스로가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여겨주셨던 사람인 거죠. 그런데 그 사람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왔어요? 자신의 재산 다 잃어버렸어요.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자녀들 다 잃어버렸어요. 그 상황 가운데 곁에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야 할 자신의 아내마저 저주하고 떠나 버렸습니다. 친구라고 찾아왔는데 계속해서 너 잘못한 게 뭐야? 잘못한 것 때문에 그렇게 됐어 라고 계속 추궁하는 이야기밖에 하지 않아요. 근데 자신을 아무리 돌아봐도 잘못한 것이 없어요. 다만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의 마음은 계속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벌하시려는 분이 아니라 살리려고 하시는 분입니다. 때로는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우리 자신 스스로를 정죄해서도 안 되고 또 주변에서도 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 안에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뭐 안경 끼고 라섹 수술해가지고 노안 수술해가지고 잘 보이려고 하는, 세상적으로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의 눈을 떠서 우리의 영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의 사람들을 바라보아야 하는 거죠.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하실 일이 무엇일지를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손가락질하며 정죄하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를 위해 함께 기도하려는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어쩌면 빛이 비춰지면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드러날까봐 두려운 마음으로 그 빛을 애써 외면하는 경우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당시의 바리새인들처럼. 하지만 우리의 그 연약함까지도 하나님은 분명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분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서야 하죠. 이 땅의 빛으로 생명으로 오실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때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의 빛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영의 눈이 밝아져서 사랑의 마음으로 이 땅을 바라보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감사함과 기쁨으로 나누며 베풀며 섬기며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국민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